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은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초대교회 일곱 집사에게 주어진 역할을 추측해보면 접대하고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모든 대소사를 비롯해서 교회 공동체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며 성도들이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일곱 집사였죠.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역할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초대교회의 또 다른 선교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 3절은 집사들의 자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곧 이들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 당연히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은 살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운 일곱 집사는 사도들의 말씀 연구와 기도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선택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진보를 위해 동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공동체의 영적인 진보만을 위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주어졌던 기본적인 섬김과 구제와 그런 역할들을 기본적으로 감당하면서 그 위에 교회 공동체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열심히 통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일곱 집사였습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이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끓이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아수르에 의해 패망했던 이 북이스라엘에 남겨진 사람들은 그 땅에 이주해왔던 이방인들과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그들의 후손에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제대로 교육되고 실천되었는지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했던 이유였죠.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결정으로 그러한 일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으로 아무 관심을 갖지 않았던 바로 그 사마리아에 빌립이 찾아갔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이 사역의 여정 중에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수가성에서 만났던 여인을 통해 복음을 전했던 그 뿌리를 더욱 확고하게 하는 여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치 요나가 자기 민족의 대적이었던 아람과 그 수도였던 느니웨 사람들을 버렸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셨던 것과 같죠. 이 모습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또한 사마리아를 찾아간 빌립의 태도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그들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했죠. 그 결과 그곳에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아이러니한 사실이죠.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교회 공동체는 모든 세대에서 그리고 모든 정부에서 핍박을 피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핍박과 고통의 시간을 견디면서 교회 공동체는 더욱 강하게 세워졌고 믿음의 뿌리가 더욱 공고해져 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참 어렵죠. 여기에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지만 사실은 이 자체가 우리에겐 참 힘겨운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 속에서 이 시간들을 잘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흩어진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 3절에서는 이렇게 정언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여기서 잔멸한다라는 말은 시편 80편 13절에서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라는 말씀에 등장하는 이 멧돼지에 대해서 헬라 본문에서 사용되어진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이 멧돼지 습성과 같이 본문에서 사울은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를 핍박해 왔던 세대는 이러한 이유와 명분 저런 이유와 명분을 대고는 닥치는 대로 교회 공동체를 올감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론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핍박은 복음이 세상을 향해 전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것으로 전달되는 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빌립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빌립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해서 길을 갑니다. 그는 자신이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죠. 빌립의 이러한 순종함에는 아마도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서 경험되어졌던 것이 그 바탕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이죠.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경험, 나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의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경험들,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는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돈독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 성령은 우리를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가 경험한 모든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믿게 하시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순종함의 근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이러한 경험이 넘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빌립은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의 글이 가리키는 예수님에 대해 전하게 되죠. 그 결과 그 내시는 에디오피아의 첫 번째 성도가 되었을 것이고 그를 통해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분명히 계속 일어나죠. 그렇게 우리가 할 것은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둘째, 빌립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을 말합니다. 하지만 빌립이 가진 지혜는 잠언서 9장 10절이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 빌립이 가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게 되는 명철이었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게 되는 이러한 명철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이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은 이후에 가이사라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던 중에 4세기경에 자기의 4딸과 함께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가족의 생애를 복음 전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함을 알았죠. 또한 그런 성령의 충만케 하심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항상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것은 어렵죠. 오늘 빌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모습도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모습도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그들은 항상 성령의 충만케 하심에 머물러 있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싸움에 동참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